샬롬 8월 마지막 제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가 GSM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GSM의 수련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에서 더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충분히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온전히 빠져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불신들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 당신의 방식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가장 가까운 것밖에 알지 못하오나 즉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원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서 모든 죄악과 모든 아버지 불신들과 모든 두려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공격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는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만 영광을 해주시고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어제 GSM 수련회에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좀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23편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텐데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가 많은 어려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 나의 원수의 목전이 나오고 이 모든 나날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처럼 모든 것이 잘 풀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면하게 될 때에도 온전히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한 길로 바꿔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관역에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가는 길 어디서나 마치 미사일이 표적을 따라서 맞추듯이 나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선하심을 좀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서 우리가 지금 비록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지금 이 찬양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통치하시며 주만 보기를 주만 알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 삶에 영원히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시원한 가을 바람과 성숙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GSM 컨퍼런스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쉽게 넘어집니다. 삶 속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이 시간 삶 속에 나의 부족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야의 오아시스인 우리 대학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비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의 캠퍼스에서 목마른 자들이 찾아와 목을 축일 수 있는 오아시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는 김은영 목사님의 입술과 목소리에 성령님의 지혜로 들어주세요. 또 졸업과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성훈 형제와 성지 민경 지은 자매에게 귀한 만남과 용기로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새롭게 세워진 목자와 부목자 그리고 성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눈물과 사랑으로 섬겨주는 교회의 귀한 대들보 같은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더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흘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교리적인 설교, 어떤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3주째 제 일상생활에서 묵상을 하며 또 생활하며 느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무지개를 본 후 기억하실까요? 그 말씀과 또 지난 이제 안식일 휴일인데 휴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거기에 있어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 안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생리학 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수십 마리의 이 쥐를 유리 칸막이가 있는 그 공간에 넣어 두었어요. 그리고 그 유리칸에 있는 그 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반대편에 유리벽 사이에 큰 고양이 한 마리를 넣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쥐들과 큰 고양이는 서로 볼 수는 있지만 결코 이 큰 고양이가 쥐를 해치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리벽 공간이 있고 또 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쥐들의 상태가 그 행동이 어떠한가 유심하게 관찰을 해봤는데 쥐들은 맛있는 음식을 본능적으로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을 항상 먹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쥐들을 검사해 보았는데 거의 모든 쥐들이 십이지장 궤양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의 결과가 무엇인가?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불안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우리 지체들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또 우리 연구를 하는 우리 지체들은 이 연구의 실적에 관한 어떤 결과물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우리 친구들은 또 시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시험 전날 아니면 시험이 다가오면 참 그 잠을 자지 못하고 두통이 오고 때로는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지체들은 이성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그런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이성 또 남자 친구와 여자 이성 친구를 사귀어도 사귀어도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고 아니면 솔로로 계속해서 이 모태 솔로로 계속해서 지내는 또 우리 이 지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성을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은 뭐라고 하죠? 어떤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또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잠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계속 자도 끊임없이 잠을 자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또 다이어트가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이렇게 자꾸 다이어트를 하지만 실패해서 다시 요요 현상이 돌아와서 실패하는 그 모습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휴가인 것이죠. 이제 휴가가 거의 이제 막바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휴가 자체가 다가오면 휴가 자체를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구인가? 일에 중독된 경우 어떤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에 중독이 되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으면 나의 존재가 뭔가 부각이 되고 나의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그 공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보람인 것이죠. 그래서 휴가를 회사에서 줘도 휴가를 갈 만큼 휴가를 반납하고 일을 해야 할 만큼 자신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큰 조직에서 본인이 그 휴가를 잠시 떠나온다고 해도 그 조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이 돌아간다는 것은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휴가 한번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제 어느 회사에 보니까 그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출근을 해서 가장 본인이 앉고 싶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신입사원들은 빨리 출근을 하는데요. 하여튼 어떤 좋은 자리, 본인이 정해진 어떤 창가나 어떤 뭐 본인이 좀 편안하게 느끼는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팀장님에게 멀어질까? 팀장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 자리가 최고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팀장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무개씨 어디 앉았어? 채팅으로 이렇게 본인은 좋아하지만 신입사원들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에 어떤 팀장님이 또 가지도 않아요.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팀장님 안 가세요? 인사하면 알아채야 되는데요. 나 조금 이따 갈게.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참 팀장이 가셨으면 조직이 더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과학 전문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학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에 관한 기억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 글을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평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량 분비되어서 뇌를 무디게 하지 않도록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억에 관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밤을 새워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조금씩 시간을 내어서 더 잘 놀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꽤 성적이 좋게 나온다. 이런 결과가 결코 이 연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이 심한 이 교육 환경에서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그 본인의 휴식을 갖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와 일은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하면 일이 계속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일과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일에 쉽게 정복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일을 할 때에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버려야 하지만, 때로는 너무 열심히 혼자 그렇게 달려가다가 지치는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전에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본인이 가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열심히 하면 나는 성격이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뭔가 그 왜 파고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해서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직원들, 위에 상사가 일 잘하네? 뭐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나 좀 도와줘 또 주는 것이죠. 또 열심히 해요. 그러면 또 끝내면 또 다른 옆에 있는 직원들 더 도와달라고 거절을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지치고 지쳐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은 대충대충 하면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사람 참 조직에 방해된다. 차라리 없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먼저 지치고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일에 빠져서 서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이라는 것은 이 일을 멈추고 우리의 이 영이 어떤 일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우리의 영혼의 이 해독제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엿새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농사짓는 그 땅에서 안식년을 또 정해 주셨어요. 6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곡물을 생산하지만 7년 때는 땅을 쉬게 하라. 그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땅인 것 같아도 계속해서 곡물만 재배하면 그 땅의 소출이 줄어들고 땅도 병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땅도 일하면 그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32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하지만 그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시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이 계실 그 시간이 유한하다면, 정해져 있다면 예수님 쉬지 않고 밤을 새워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은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새벽, 그것도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셨을까? 잠을 자며 쉬고 회복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이 일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휴식이 필요하다면, 안식이 필요하다면 우선 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쉬는 법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쉬는 법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쉬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데 현대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휴가는 어떻는가? 쉼이라는 것은 어떠한가? 시간을 내어서 멀리 떠나는 것, 어떤 이것을 휴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휴가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휴가가 무엇이냐? 일정 기간 동안 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휴가는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인가? 일정 시간 뭔가를 정해놓고 쉰다. 그런데 이 쉬는 것이 어떤 일인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전쟁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떠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정상적인 휴가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이 되면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서 열심히 떠나죠. 차에 뭔가를 가득 싣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캐리어에 많은 짐들을 싣고, 그런데 돌아올 때는 지친 거예요. 너무너무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계획을 들여서 또 돈을 들여서 그렇게 떠나는데 돌아올 때는 너무 지치죠. 휴가를 해외여행을 떠나면 또 패키지 여행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 돈이 많으면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여유롭게 가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평범한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한 푼이라도 해외여행을 가지만 절약하려고 어떤 그런 상품을 찾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해외를 가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떠나는 그 시간이 새벽 3시 비행기, 돌아올 때도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또 공항에 내리고, 공항에 내리면 차가 없어요. 그러면 첫 차가 이제 운행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지치는 것이죠. 차를 몰고 가도 여러분, 그 강원도로 동해 바다로 가는데
휴가철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휴가철만 되면 그 피크 그 시즌에는 도로가 엄청 막혀서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도로에 보니까 제가 그 무지개를 본 후 그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너무너무 더워서 지쳐 있을 때 외부 온도가요. 그 장렬하는 그 태양에 노출된 그 지표면에 노면의 그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가 41도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꽉 막힌 도로에서 더위에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또 반대로 집에서 있으면 편하냐? 집에서 있어도 그렇게 편하지 않죠. 24시간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또 우리의 마음에 서민의 마음은 에어컨을 24시간 풀로 그렇게 틀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또 경제관을 가진 지체들은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또 에어컨 온도를 낮추고 어떤 그러다 보면 심이 사실 편안한 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그 지혜를 배운다는 거 참으로 참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쉼이 없는 사람들은 일이 없어도 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일이 없으면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해하는 것이죠. 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어떻게 하지? 오히려 불안해요. 그래서 이 쉰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중단인 것이죠. 우리의 익숙한 것들과 때로는 잠시 단절하고 참으로 번잡한 것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고 마음이 요동치는 것에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쉰다는 것은 마음의 거울에 낀 이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잠시 접는 시간이 반드시 그런데 공부를 잠시 접는다. 이것은 반드시 이 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휴가도 반드시 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쉼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는 지치고 힘이 드셨지만 종종 그 지친 몸을 이끄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에 진정한 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요즘 사람들 많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즘은 참 시간까지 중요하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스테이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심테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휴식을 갖고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휴식, 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휴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야 호르몬 수치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뇌를 또 쉬게 만들어서 학습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게 해주는 창조적인 그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쉼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쉼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 창조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란 항상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하고 조용한 시간에 육신적으로 그냥 쉬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준비하는 그러한 안식의 시간이셨다는 것이죠. 어느 고등학교 교목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예배를 좀 더 열심히 출석해라 그렇게 말씀을 권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은 그 학생을 불러 왜 너는 예배를 그렇게 잘 참석하지 않니?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에도 들어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럴듯한 논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도 들어갈 수 없다. 꽤 설득적인 논리죠. 묵묵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조용히 생각하시고 난 이후에 이 학생이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럼 지금 내가 한 말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이렇게 그 학생에게 제의를 했어요. 이 학생이 잠시 생각했죠. 자신이 그렇게 대답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바로 그거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치고 힘든가? 저도 이번 주에 굉장히 번아웃 되어서 그 금요 기도회 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새벽 시간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데 집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서 그 요즘 교회 문을 열지를 않잖아요. 교회 새벽기도 문을 열어도 그 일부 성도들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그냥 자유롭게 새벽기도를 갈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거의 다 교회 문을 잠궜어요. 집에서 새벽기도를 하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잘 안 돼요. 고민을 하다가 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인 목사님 교회까지,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김포공항 근처인데요. 거기서 이제 부천 있는 데까지 꽤 시간을 들여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자유롭게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본인의 교회는 항상 문을 열어놓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그 시간을 내어서 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 아침에 갈 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첫차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첫차를 타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왔을 때 그 새들이 그 짹짹이는 소리와 그 맑은 공기 또 이슬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작은 것에 대한 감사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무지개를 보고 또 연이은 휴가철 휴일이 다가오고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멈춰야 할 필요가 있구나. 만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결국 우리는 번아웃, 탈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지치는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관한 질문이었어요. 왜 지칠까? 왜 이렇게 공고한 인생을 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여러분 정말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나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선택한 그 길. 그것이 연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사역이었는데 왜 이렇게 지치고 번아웃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멈춰야 할 때 그때에 제대로 멈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우리 지체들과 함께 팀원들과 함께 한번 서로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있는가? 너무나 바쁜 이 일상 속에 너무나 꽉 짜여진 스케줄 속에 우리가 때로는 이 스케줄 속에 내 자신이 묻혀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도 잊어버리고 도대체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지? 이것을 스스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연구의 결과 아니면 직장의 어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니면 유학을 준비하는 어떤 다른 어떤 새로운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그 일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 나의 비전의 자리가 혹시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쉼없이 달려가는 이 일 때문에 앞을 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먼지가 끼어 있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재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일을 세상의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주일 우리가 안식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쉼을 보내야 되는가 나의 그 빽빽한 그 스케줄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창조적인 그 삶으로 새롭게 또 새 힘을 얻고 준비될 수 있는 은혜의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처럼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창조적인 그 삶으로 또 우리가 준비하며 이 창조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그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어떤 마음의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끼어진 이 먼지를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끗하게 닦고 또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또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에만 중독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세상의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 우리가 공고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번아웃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이러한 재창조에 하나님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주 안에서의 쉼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휴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휴식,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쉼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기쁘게 지키며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바쁜 그 일을 잠시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떠나는 귀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식일의 중요함을 또다시 우리가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창조적인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참 멀리 떨어져 있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참 어느덧 예배의 소중함을 등한시하고 또 기도의 이 소중함을 등한시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그 시간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새로 개편된 우리 목장의 모든 우리 지체들도 서로 주 안에서 안식하며 서로 기도하며 교제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친구들처럼 경쟁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지치는 번아웃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를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과 잠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영광과 창조적인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연구와 학업에서도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쉼을 얻고 또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예, 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학업과 직장에서 일과 또 교회에서 사역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하고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그런 쉼인 줄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아버지여 쉼없이 일하고 또 열심히 또 학업에 열중할 때에 그러나 아버지여 주 안에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고 또 안식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음을 아버지여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늘 주 안에서 영육간에 힘을 회복하는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의 작은 물질이나마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천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그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쉼없이 달려가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주 안에서
또 매 순간순간마다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오히려 해가 뜨기 전 그 미명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휴식하며 또 그 영혼이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으며 재창조적인 인생으로 그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주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며 또 결단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그리고 서울대학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블로그나 인스타, 카카오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방법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생명의 삶 시어로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단톡방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임 안내입니다. 주중 모임 이렇게 일정 확인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모든 모임은 줌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근황 토크는 손민경 자매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근황 토크와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엊그제 음악대학 음악학 전공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손민경입니다. 네, 저는 약 3년 반 전, 그러니까 2018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그리고 2020년 초에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지난 학기 논문 심사를 받고 무사히 심사 통과가 되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는 Western Cultures Encounter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인데요. 그 한국 음악이 서양 음악에 영향을 받았던 것을 이제는 역으로 서양 음악이 한국 음악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조명했고 21세기 서양 작곡가들이 한국 음악적 요소를 활용한 양상을 미학적으로 해석한 연구입니다. 이 주제는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해주셨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가 음악대학에 속한 학과 전공 아카데미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그 음악대학 안에 서양음악과 국악의 학과가 분리되어 있는 교류가 부재하는 그런 현상에서 주님께서 좀 기도하면서 영감을 많이 주셔서 차근차근 주제를 넓힐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주제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이제 통과가 되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세상의 학문과 인간의 연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근황톡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원 졸업으로 인도해 주신 과정에서 감사했던 기도 제목 중 딱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지체들의 중보 덕분에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대학원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삶을 점검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너무 달라졌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 함께 모임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멀리서나마 들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체들과 서로 지난 한 주 감사 제목을 나누고 저희 목장 지난 홍담 목장과 지금 성지 목장에서 이제 감사 제목을 나누고 또 주간 기도를 업데이트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꾸준히 받아왔었는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중보의 도움 없이는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을 간단히 나누고 이 근황톡을 마치겠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신앙이지만 그럼에도 이 연약함을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이제 후배들과 또 후속 학문 세대들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하고 있는 후속 연구가 잘 진행되고 또 앞으로 국내 대학과 미국의 대학 포닥 펠로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진로에서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또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가정의 화평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제가 세상을 치유하고 또 살릴 수 있는 크리스천 음악학자로 정진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근황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황 토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 언니 축복하면서 그리고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송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화면을 켜주시고 축복합시다.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민경자매 축하해요. 성재자매 축하하고 또 성훈 형제, 성훈 형제,